26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생명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데, 먼저는 이 생명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하면은 그 땅의 생명밖에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땅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같이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 땅의 생명, 그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은 땅의 생명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의 생명 갖고 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땅의 생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생명, 그거를 하나님은 갖고 계신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땅의 생명은 육의 생명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늘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자리를 잡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가를 139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 왜냐하면 이 땅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가지고 오셔야만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생명을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주님이 가져오신 하늘 생명, 이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책은 하늘 생명을 받는 방법론이에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둔해서 그만 육의 생명으로 만족을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가 돼도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별로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없는 그 영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단어에 보면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원한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한. 그 다음에 맨 위에 조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죠. 조에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알다시피 영원하지 않은 생명도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마치 교회 다니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처럼 착각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잘못 가르치는 원흉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뱀이죠. 뱀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영원하지 않은 생명을 갖게 하고도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장 못된 짓을 하는 존재가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이 오늘 39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묵상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만 받기 위해서, 그저 응답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5장 6장은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한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6장은 집중적으로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5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법론입니다. 성경책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된다는 겁니다. 피와 살.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짧게 보죠. 피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교훈, 이게 피입니다.
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순종의 삶,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순종, 그 말씀을 통한 교훈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삶, 그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63절에서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육의 말씀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의 말씀은 그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영의 말씀은 그 사람을 영의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영의 존재가 돼야지만 그 영의 생명이 그 사람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육의 사람에겐 영의 생명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른 그 말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귀한 하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른 말이의 말이 레마,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영적 교훈이죠. 그 교훈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우리가 아주 깊숙이 우리 안에 소화시킬 때 그게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이 영적 교훈이 하늘 생명을 공급하는 공급원이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거냐? 그런데 꼭 여기서 하나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또 빠뜨리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아주 평범한 단어로 했지만 보세요. 27절이 시작합니다. 하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먼저 그 생명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시고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 불쑥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인자됨을 인하여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문장 속에는 엄청난 사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파헤쳐내야 돼요. 인자됨,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라는 건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Son of man. 번역하면 Son of man. 원래 원어가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면 영의 몸을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왜 오셨죠?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위해 하신 건 맞는데 뭘 통해서? 꼭 어디를 거치셔야 되죠?
십자가를 거치시죠. 십자가를 거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인자예요. 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는 게 뭐예요? 육의 생명을 끝내야 돼요. 여러분, 육의 생명하고 영의 생명하고는 연결되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명으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은 영의 생명이 연결될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육의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어떤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요. 죽은 자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내 육적인 삶,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내가 육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 육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보세요. 죽어보시라니까요. 제가 그거 안 죽으려고 얼마나 청량산에서 영하 16도 되는 날, 눈이 12cm 쌓인 날, 그거 살라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사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얼어오면서 심장만 남고 눈만 말똥말똥 뜬 채 죽어가고 있을 때 죽는 것보단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육의 삶을 그때 청산했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육의 생명을 죽여야지만 영의 생명이 그때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영적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로,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다음에 종말에 그때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건 그때 생명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만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이 육체만 부활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영의 부활을 갖고서 죽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육체를 부활할 때 그 사람 영은 이미 부활해 있잖아요. 그럼 부활해 있는 영하고 육체를 부활시켜서 쫙 합치면은 영생하는 몸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비밀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도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했지만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계시예요. 계시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널널하게 그냥 통박 굴려서 성경 본다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질 절대 않습니다. IQ가 200이 넘어도 못 깨달아요. 아마 IQ가 500이 넘어도 못 깨달을 것 같아요. 700이 넘어도 제 아무리 IQ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세계는. 그래서 이 육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것, 그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몇 개 더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4장 15절 266페이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 말씀과 꼭 같이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스승이라는 건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데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텔레비를 틀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1만 스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백만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다는 건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생명 얘기입니다. 하늘 생명이 생기는 방법은 복음이라는 건데, 아비. 여러분, 아비가 뭐예요? 생명으로 자식을 낳는 게 아비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이제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비라는 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늘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비예요. 교회 안에도 아비는 많지 않지만 없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 아합이 그 비가 내리게 했다가 안 내리게 했다, 이 엘리야가 요소를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비가 안 온다, 그냥 온다 안 온다, 그냥 나라님한테 난리를 치니까 군대를 풀러서 그놈 잡아 죽여라. 비를 안 오게 한 장본인이 엘리야다, 죽여라. 그래서 그냥 산으로 들러 군대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로뎀 시내가에서 숨어있던 엘리야가 하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금방 군대들이 도착할 텐데 저 죽으면 내 손해입니까? 당신 손해입니까? 이러고 하나님한테 협박을 해요. 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죽으면 당신 손해예요. 딱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이놈아, 넌 죽어도 돼. 왜?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준비해뒀다 그랬잖아요.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아비, 이 시대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아비, 생명을 낳게 하는 죄종들이 또 평신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죄종들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비를 적지 않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주신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이건 개나 소나 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름만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그 내용은 실제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렇게 껍데기만 복음을 가지고 오나가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다 그래요. 선교사 나가는 사람 100%가 다 1%도 안 꼈어요.
100%가 다 복음 갖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 생명이 들어있지 않은 말씀을 복음이라는 포장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얘기할 때 13절 14절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떠드는 복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속에 천국 복음이 있지, 따로 있지.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독생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겠죠. 모노게네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봤어요. 오늘은 이제 쓰지는 않았는데, 모노게네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된 자, 이게 독생자예요. 왜 하나가 됐어요? 그 하나가 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요체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성경 335페이지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를 구원을 얻는, 이를테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덕목이 13절에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 이걸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 이거를 14절에서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복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이거는 영광에 나오는 건 아니죠. 수치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옥을 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살아있을 때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열방선교회를 세우고 인도 선교, 베트남 선교를 열심히 앞으로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이제는 나눠줘야 돼요. 가라는 데는 가야 됩니다. 갈 때 인도를 걸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있는데 무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인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걸 믿습니다. 인도도 가야 되고 베트남도 걸어서 못 가요. 거기도 바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걸어갑니까, 베트남을? 거리가 또 가깝습니까? 걸어가다 늙어 죽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열심히 물질을 풍족하게 주셔서 이 우리가 받은 생명, 이 복음, 이걸 가지고 베트남, 인도, 또 더 가라 그러면 그 지나가면 이제 중동인데, 중동 우린 가봤었어요. 그 열사의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일도 했습니다. 그 중동을 통과하면요, 그 복음을 들고 중동을 지나가면 마지막으로 남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이 출발했는데 출발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 한마디로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땅끝이에요. 그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인도,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 선교사님들은 수천 명이 있지만 복음은 안 들어갔어요. 1만 스승은 가 있지만 아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열방 선교를 통해서 우리 푸른교회가 복음을 들고 지나갈 겁니다. 결국은 우리 푸른교회가 제 그 다음 분들이 될지, 제가 거기 포함될지 그건 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까지 갈 겁니다. 마지막엔 예루살렘에다가 태극기를 꽂아야 돼요. 복음기를 꽂아야 돼요. 그러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푸른교회는 참 감사하고 사명감이 넘치고 책임감은 크지만 하나님 일에 불러주시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다가도 감사하고 눈물 흘릴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이 풍성해지길 원하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